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신앙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데 지혜롭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의할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가끔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보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기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빠삐용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배지에 가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삐용은 징벌방에 갇혀서 독방에 갇혀서 꿈을 꿉니다. 저승의 심판관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는 꿈입니다. 그 대화 중 일부입니다. 빠삐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심판자는 그건 사실이다. 넌 살인과는 상관없어. 그렇다면 무슨 죄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심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무거운 죄, 인생을 낭비한 죄, 바로 유죄다. 너는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유죄하고 소리치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원래 이 작품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련한 아들아, 너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인생을 낭비한 죄, 너는 그토록 소중한 내 젊음을 방탕하게 하고 헛되게 흘러보냈다. 사랑과 용서를 위해 마련된 시간들을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채웠다. 자, 눈을 뜨고 봐라. 네가 지은 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이나 능력만을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또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각성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프랭클린이 서점의 점원으로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손님 한 사람이 책값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5라고 했습니다. 그 손님이 잠시 후에 다시 와서 그 책값을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이번에는 $6라고 대답을 합니다. 손님이 아까는 $5라고 했는데 왜 이제는 $6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프랭클린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말라. 매일 노동을 통해 10실링을 벌 수 있는 자가 반나절을 자기 방에서 빈둥거렸다면 그는 이미 5실링을 지출한 것이다. 아니 갖다 버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로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시간을 헛된 데 소모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도 어쩌면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분노하다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물론 정당한 일, 옳은 일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여기에 휘말리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우리 인생 전반을 끌고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며 세월을 탕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도 짧고 소중합니다. 분노를 멈추면 악인들이 기뻐하고 세상은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분노에 이끌리지 말고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즐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분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분노를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잿더미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는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에 시달리다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됩니다.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대개 미래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건강, 가족, 교육 등이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말들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 하나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매우 크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전념할 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시간의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러면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을 보낸 그 기간 또한 낭비처럼 보였지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채워지는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행동을 하지만 깨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어 자꾸 마시고 싶어지고, 또 술, 마약, 도박 등은 좀처럼 끊기 힘든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 술뿐만 아니라 술처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 또한 우리를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는 것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고통이 있지만 마비시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취해지지 않고 오히려 멋있어집니다. 술은 우리를 망각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켜 더 뚜렷하게 보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지만 성령에 취하면 절제력이 생겨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술이 방탕과 연결된다면 성령은 경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감정적인 흥분이나 신비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세 번째는 찬송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붙여주십니다. 술에 취하면 노래가 나오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찬송을 하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침입으로 공궁에 처했을 때도,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돌멩이들과 같은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찬양하되 감사의 찬양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의 찬양이 절로 우리 속에 우러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숨이나 불평 대신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있는 곳에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함이 물러가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